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받았다, 성탄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 자체는 수고와 슬픔뿐이지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거기에는 참된 쉼이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와 쉼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한다든가 인생을 마감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할 때도 우리가 매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후회하고 많은 시간의 낭비, 물질의 낭비, 여러 가지 바로 살아주지 못했던 걸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또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우울한 속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추리라든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곳곳에 가는 곳마다 캐롤이 흘러 퍼지고 또 유명한 장소마다 아름다운 추리들이 세워져서 그래도 잃었던 소망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연약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는 이런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때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 빛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데 이 빛이 여러분 마음을 밝히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정말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모시고 다시 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또 한 번에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지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초월한 역사,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모두와 온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주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 주변에 지금까지 전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이랍니다. 은혜 받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마리아는 두려웠지만은 이 결국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처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배 때에 여러분 은혜가 있지만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추리 이런 거 많은데 추리 산타이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이 추리의 아름다운 불빛이 우리 예수님의 불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성탄이 되어서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소망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지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마리아는 큰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늘 2000년 동안 고백했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시 한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우리 2000년 동안의 고백이었어요. 동정녀란 말은 깨끗하다 그런 의미지요. 깨끗한 몸, 성적으로 오류가 걸림이 없는 몸,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우리 사모님도 그릇 쓸 때 보면 이게 한 번 쓴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그 개수대에 다 가고요, 또 새로운 그릇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쓰임 받았지만 또 새롭게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예수와 함께 새해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나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그릇으로 사용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깨끗해 할 때 합당하게 쓰임 받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전 자주 쓰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사모님 그릇들 보면 어떤 그릇은 1년 내내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밥공기라든가 국그릇이라든가 이런 건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하루에 3번씩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쓰임 받아서 달아진,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달아져서 주님이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마치 우리가 옷이 다 낡으면 벗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낌없이 세월이 가면 점점 우리는 낡아져가고 달아져가고 쓰임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재능 가지고 뽐내고 자랑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여러분들이 마치 공기처럼 우리가 매 밥그릇 매 끼니마다 쓰임받는 것처럼 쓰임받고 달아서 못 쓸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최선을 다해 쓰임받다면 그에게 상급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의 소유는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응아하고 울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울고 태어난 이유는 뭐냐? 울고 태어날 때 그 울어야 호흡이 된다고 해요. 숨을 쉰다고 해요. 태어날 때는 여러분 2주먹 잡고 태어나잖아요. 세상 거 내가 다 뭉켜지리라. 그런데 죽을 때는 어때요? 손을 펴고준다고 하잖아요. 다 모든 걸 놓고 간다고 하잖아요. 욥기서 욥이 얘기한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벌거벗고 태어났다가 벌고 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유는 나보다 먼저 내가 행한 일이 천국에 가서 내게 상급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하나님 영원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2024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또 아니면 교회 속에서 열심히 행한 거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열매를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흘러가는 강물 속에 떠내려보는 것 같아도 결단과 헛되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장차 주의 앞에 서는 그날 상급이 될 줄 믿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오늘도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자기 생명을 주 앞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드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처음에는 육신 따를 때는 예수님 계실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시는 십자가 달릴 때는 다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깨닫게 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생명이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명을 죽는데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다 생에 맞춰 죽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여기지 않고 내어놓았던 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줄 상을 받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대항했던 걸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오염되고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여러분들 주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여러분들이 2024년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내년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이 영육간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할 때 능력도 주시고 왜?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사용할 때 그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여러분이 정말 실패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함께 손을 이루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시고 다듬고 여러분들을 2025년도에 쓴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서요.
바울에게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주실 상이 표대가 되어서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이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에 세우고 새해부터는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표대를 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순수한 처녀의 몸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되지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이 마리아가 미리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하루아침 그냥 태어나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수님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구약에 약 300번이나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징조가 오늘 본문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이게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녀가 아들 낳을 수 없잖아요. 요즘 물론 처녀도 아들 낳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걸 얘기한 잉태된 사건 700년 전에 미리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건이에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역사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고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준비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가 가정 속에서 가사 일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들 남들은 몰라줄지라도 주님은 아셔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내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되어도 내년에 하나님 나를 쓸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내년에 쓰실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써요. 여러분 그릇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릇 안 쓰잖아요. 준비된 그릇만 쓰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나일강에 그냥 여러분 엄마가 갈상자 속에 띄워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준비하잖아요. 학문을 연구하고 무술 연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준비시켜서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가 8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 인도한 인도자로 준비된 사람 쓰임받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 담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쓸 그릇이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쓰지 않아도 주님이 쓰셔야 돼요. 저도 요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내가 얼마 사역을 다 할지 몰라도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늙었다고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고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단 1년 쓰임받더라도 좀 멋지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멋지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일이고 열심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총회 일이든 노회 일이든 복음이든 모든 일이가 열심히. 오늘부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2시 10분에 용산 출발해서 여수에 도착해서 집회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설레요. 새롭게 만난 사람들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우리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지금까지 내게 많은 연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나를 쓰기 위한 단련이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달라고 그래서 쓰임받길 바라요.
하나님이 쓰면 모든 걸 주님 다 준비해놨어요. 능력은 주님께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쓰러지고 오늘은 내가 기어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모든 준비된 자에게 물질인 물질, 건강인 건강, 모든 생활 속에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왜? 능력이 주님이시니까. 병든 자도 주님 치료하잖아요. 약한 자도 주님 강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면 물질 주시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한다고 하면 주님은 이 예비한 것을 누굴 통해서 끌어다도 주님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자꾸 예배 자꾸 이렇게 두 번 드리면 어때? 자꾸 한 번만 드리려고 하고, 이건 내가 보기엔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 저는 청년 때 신앙생활 안 해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신앙생활 못 해봤어요. 예수를 못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저는 실패하고 병들어서 주 앞에 나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 시간들이 귀한지.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요,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 일회용이잖아요. 젊은 날에 주님을 알고 쓰임받으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자체, 이것은 복이거든요. 그래서 쓰임받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준비된 자, 훈련된 자, 연단된 자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저는 요즘 늘 외치기를, 모세가 80대 쓰임받았거든요. 저는 늘 모세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내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있고, 하나님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모세만큼만 살라 그랬지. 성경을 알아야 모세가 얼만큼 사는지 알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인생이 뭔지 좀 알겠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거 하나님도 좀 알겠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훈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훈련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 말은 은혜롭게 쓰는데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마리아의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난 자체도 그에게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환경이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훈련이다. 따라하세요. 이것도 훈련이다. 이것도 훈련이요. 하나님 절대로 훈련된 자를 써요. 아멘? 제가 우리 이장로님하고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나라가 탄핵 정국이 되어가지고 혼란한데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어요. 8년 전에도 탄핵 한 번 해서 나라가 또 세워졌잖아요. 이번에도 일어날 줄 믿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좀 기도하길 바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거기 나와서 국회 나와서 증언하는 장군들 별자리도 봤잖아요. 징징 우는 걸 보면서 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우리가 장성들 가리켜서 뭐래? 장군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아, 장군이 오늘 죽고 잠들면 잠들 얘기하는데 뭐 질질 울고 지랄이요. 우리가 이순 장군 뭐 이럴 때 장군하면 대단한 사람을 쓰잖아요. 아니, 말할 건 하는데 왜 울고 지랄이요? 저거 바라보니까요. 그런 나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군대 생활할 때 이 별자리가, 내가 상황실에 근무했는데 별이 한 10몇 개가 떴어. 그래가지고 눈도 못 돌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별이 있더라고.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머리 이자 끝에 별 4개짜리 뜨는 거니까 바로 못 쳐다보니까. 감히 여러분들이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요. 그게 장군이요, 장군. 그런데 병들은 오직 하겠나? 저들을 믿고 잠을 잔다는 게 이게 기적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훈련된 자가 돼야 돼. 이 마리아는 가난 속에 훈련되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셨어요.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동령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죽으라고 구덩이 빠뜨리지요. 겨우 살아나왔더니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보디발 집에 와서 열심히 일했더니 인정해줬는데 그 아내가 유혹한다고 죄 안 짓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누명서 감옥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총리로 삼아서 무생명들, 자기 동족뿐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된 걸 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린 여러분, 내가 당하는 연단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가? 때로는 물질로, 건강으로, 가족들 간에 또 많은 여러분 일터 속에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은 내게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군대가 논산을 가면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처럼 훈련 기간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보니까 훈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요. 훈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니고 옆 사람이 끝난 거라고 좀 얘기 좀 못해줘요? 훈련이 끝나면 자대 배치되는 것처럼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용하셔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늘과 땅에 거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나불 무거운 걸 물에 빠뜨리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나 이 납에다가 나무를 붙들어 매면 납이 떠요. 근데 나무에다가 납을 붙들어내서 이 납이 나무가 된 건 아니에요. 성질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힘에 만유인의 법칙에 의해서 이 납이 뜨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 아프면 내가 죽는 게 아니겠나 생각하고, 문제가 오면 어때요? 이 문제 큰일 났다 그러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은 능력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내 속에 계시고 나를 뜨게 하고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성탄 계절을 맞이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세요. 정말 주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내 삶이 이제 빛나길 원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같은 인물도 동방이 가장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병들고 하루아침에 자식이 태풍에 의해 다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있는 재물 다 빼앗기고 아내 떠나가고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여러분 그를 가지고 조롱하고 그를 가지고 어때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4년 동안에 24년 동안에 사람들은 몰라주고 어디 가면 멀어지고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들은 아셔요. 제가 우리 1년 동안도 전화 오는 전화 받고 전화 거의 안 했어요. 꼭 연락할 때 빼놓고 그리고 1년 동안 혼자 가만히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도 자다가 3시 돼가지고 나와서 한데 혼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고백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더 일찍 일어나는 게 좀 누워서 몸부림이 치는데 잠도 안 올 것 같고 열차 타고 가다가 잠들잖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사람 몰라주고 사람들이 욥처럼 조롱하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고 단련한 후에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당하는 어려운 문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힘 주셔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금 주님을 뒤에 처지게 있던 여러분들이 주님을 앞서야 돼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주의 인도받고 성령의 도심 속 살아가면 주님은 훈련된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하시고 쓸 줄 믿습니다. 세계가 지금 스포츠 광들이 난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요 요즘은 운동선수 너무 많이 봤더라고요. 사모님도 지금 운동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응? 프로 선수들 여러분들이 보면 요즘요 보통 뭐 매덕이 아니에요. 뭐 야구 선수는 뭐 1,000억이 막 이렇게 받고 막 이러더라.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여러분요 오늘 탁구 이 여러분 양궁인데 그냥 우리는 여러분 메달 땄고 그들이 뭐 피나는 훈련. 그 손흥민 씨 아버지가 축구 교실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아이들 보내가지고 아이들 뭐 때렸니 뭐 훈련시켰니 그리고 막 그냥 고소까지 하고 난리.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훈련시킬 때 헛똑하게 시켰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혹독한 여러분요 그 훈련. 그 아버지는 꼭 저 이북에서 나온 특수 공작자 같아. 머리도 짧게 깎고 아주 인정사는 것 같아. 근데 애들 데려다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공을 세게 차는 거는 18살 넘어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의 근육이 발달될 때까지는 다른 기술과 다른 걸 하고 롱슛을 할 때는 18살 넘어서 이제 근육이 완전히 발달 그때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부모는 어릴 때부터 뭐 금방 시합 나가서 뭘 될 줄 알고 나서 급하잖아. 그런데 훈련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고 나중에 뭐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 스포츠 광이라도 호독한 훈련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드민턴 안세영 같은 여 가봐요. 얼마나 여러분 정신력도 좋아요.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장거리 선수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새로운 결단하고 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마음 사람들 기쁨을 주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비가 내려서 열매를 주는 것처럼 종자도 주고 먹는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내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이 그 여러분들이 읽을 성구절 한 주에 한 구절씩.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읽는데 내년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인생 속에 열매 맺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이 마지막 때 1.1 변함없이 이루어질 때예요.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우리 37절 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걸 믿어요. 은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어요.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어요. 지금까지 훈련하고 낙심되고 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읍시다.
내년에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창조 때 역사했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어요.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요. 크고 작은 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만 하나님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의 기적의 현장들 보십시오. 38년 된 중풍병자 주님이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걸어가서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빈 항아리에 물 갖다 부으라고 종들이 얘기했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어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오늘 여섯 첫 설교가 여수가 바닷가가 돼가지고 만선의 축복받자 그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렸더니 어때요? 2배 채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순종했더니. 왜? 자기 경험이나 자기 볼 때 깊은 데 가면 그 시간에 그물에 고기 안 잡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그게 먼저 은혜예요. 은혜 받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건 믿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물 내렸더니 2배 채우는 역사가 나타났죠. 요한복음 9장 7절에도 맹인에게 가서 실로암 물 눈 씻으라고 할 때 씻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 먼저 순종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요. 아이들 어릴 때 자라면 우리 윤희도 마찬가지로 소망이잖아요. 부모의 소망이 되고 만사 소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이 성탄에 그분은 지금 다시 오실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 소망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멘, 축복이 될 줄 믿어요. 이번 성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린 좀 생각을 바꿉시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연단해도 주님은 나를 쓸 거예요. 우리 가정을 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쓸 거예요. 내 생업을 쓸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를 쓸 거예요. 은사가 내 것일 줄 믿어요. 축복이 여러분 것일 줄 믿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어요. 병이 치료될 줄 믿어요. 이 은혜를 갖고 우리는 이미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젠 그것을 내 것으로 대창조해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성탄 이미 축복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정말 내가 준비되고 온 거 생각하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자꾸 낙심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성탄 남은 계절 속에 내게 다시 은혜 주세요. 소망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는 올해도 내년에도 내 생에도 주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나 우리 성도들 병든 자 어려운 자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게 2025년 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